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월드컵 축구가 11월에 이번 달 이제 막연히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월드컵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 그렇죠? 한일 우리나라와 일본 공동 주최하게 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최국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는 한 번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그렇게 당연히 또 조별리그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조별리그 통과하면 16강 열려서 잘한 나라들이 다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니까 명장 히딩크 감독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연습 경기에서 계속 5대5로 지기도 했지만 전폭적인 계속 지지와 신뢰 속에 이제 기다려주었더니 아주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조별리그에서 벌써 이제 2승 1무 하게 되고 16강에 2위로 두 나라가 조별에서 올라갔었는데 2위로 올라가도 감지덕지다 했는데 왜 그래요? 1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16강들은 진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명장 히딩크 감독이 이런 거 보여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6강 진출만 해도 기쁘고 이 정도면 했지 뭐 이렇게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원래 이제 네덜란드는 자기 본국을 이끌고 4강에도 진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나는 16강으로 만족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명장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우리 16강전에서 참 어려운 이탈리아 우승도 하고 한 나라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또 8강, 4강까지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배울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족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자족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과 더 높은 곳을 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과 더 큰 좀 열망을 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좀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자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계속 우리 성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족하면 그 상태에 머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발전해 가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장 10절부터 한 14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13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자,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자세가 우리가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 다시 12, 13절을 이번에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12,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한다.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 자,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참 이렇게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아마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선 하나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심지어 막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게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당연하지 뭐 어떻게 저렇게 신선 모독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나쁜 것들 하면서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 그때도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스라엘 저 북부 지역으로 이제 가다가 또 그쪽에도 뭐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있다,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무리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막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광채를 비추면서 그 음성을 이제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 혈통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로마 시민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 가진 이름이다. 물론 또 다르게 생각도 되지만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바울이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자요 해방자였다. 자기 고백을 하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거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잊어버린다. 그 실수와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30여 년이 흘렀어요. 30여 년 흘렀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그거 미안한 거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대성한 거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다 쏟아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바울은 아마 자기 그 당대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막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한 나라라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통도 뭐 지금처럼 편리하실 때도 아니고 불편하실 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리고 온갖 뭐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모욕과 핍박당하고 뭐 채찍질당하고 하면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다 당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뒤에를 생각해,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면 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다 잊어버린다.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이때까지 해온 거 잊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거에 너무 매이게 되면, 야, 내가 봤지 이거, 내가 달려온 흔적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서 또 막 자기가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또 영광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잊어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장면처럼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 믿고서도 아주 제대로 좀 이렇게 믿거나 섬기지도 못했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열심히 섬겨왔어, 나 정도면 뭐 열심히 달려왔지 뭐,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 막 내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처럼 잊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도 너무 막 자랑하면서 내 운동가 이만큼인데 그거 하등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 다
잊어버리는 자세.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앞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때까지 하는 거 어떻게 하자고요? 잊어버리자. 바울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장 12절부터 14절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나아가게 고백하냐면, 자 3장 12절부터 14절 이런 걸 이어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고백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나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 이제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장거리잖아요. 그렇죠? 42.195km. 아주 이제 먼 거리인데, 자,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초반에는 막 의욕적으로 달려갔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막 체력이 달리고 막 숨이 또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지만 달려갔는데 반이 지났어요. 이제 반 지났어. 이제 반만 더 달려갔는데 열심히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한 4분의 3 정도 지점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 정도 남았잖아요. 달려온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분의 3 정도 달려왔는데 좀 힘들어. 숨차고 벅차. 근데 남은 거는 어차피 달려온 것보다 조금 이제 적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그냥 이 지점에서 포기하자. 4분의 3 또는 한 5분의 4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달려왔으면 이제 달려갈 길이 더 적게 남았으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뭘 계속 그려야 될까요? 꼬린 지점, 그죠? 딱 완주하는 지점, 목표 지점을 계속 그려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남은 이 기간, 짧지만 달려온 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꼬리 나는 그 목표 지점을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서 우리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이 히브리서가 바울 사도의 권면이 담긴 서신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인생 여정이나 신앙 여정을 또 사명의 여정을 경주하는 거. 제가 이제 마라톤으로 먼저 드렸는데 마치 마라톤 하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에 달려가듯이. 그래서 먼저 얽매이기 쉬운 거나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을 계속 바라봐야 되죠. 그 목표 지점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다른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내가 바울과 또는 뭐 디모데 또는 바울과 신라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누구 함께 썼다. 그리고 에베소에 빌립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앞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바울이 쓴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요. 이제 모세와도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로 우리 진정한 구원자이고 우리가 바라볼 뿐이다 해서 바울의 서신과 비교했을 때 바울의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 충분히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바울의 고백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우리 지금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빌립보서 이런 고백하죠. 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표대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앞서 달려가셨어요. 그렇죠?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앞에 대성물 희생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런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앞서 다 길을 걸어가셨고 달려가신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돼요. 주와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그분의 발자취, 또 성품을 본받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이 신앙과 인생과 사명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전히 우리의 표대를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유석경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성공은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을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핵심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과 사명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표대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겼는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도 표대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야 되고 또 이게 자기가 달려야 되는 도로 길이 있어요.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로나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를 보고 나면 뒤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 달려가라고 테이블과 물을 놓고 있는데 뒤에는 얼마나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을 좀 바람을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겼는지를 하다가는 부딪힐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경기를 중간에 또 부상을 입으면 완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격 선수도 사격을 할 때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눈 안경 같은 거를 쓰고 시력이 이렇게 좋은 선수도 이렇게 말이 없거나 해도 일부러 이렇게 써가지고 왜냐면 이게 다 가려요. 말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가려지잖아요. 말 경주만. 왜냐면 옆을 보고 앞을 딱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을 딱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인생과 신앙과 사명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정점에 이르는 고백인데 14절입니다.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완주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상이 있어요. 시상.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주를 잘 완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아니 구원에도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을 낸 선수도 있고, 물론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 뭐 등수안에 든 선수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선수들 열심히 달렸으면 뭐 박수 받으면 하죠. 이제 다른 경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축구도 이제 예를 들는데, 축구도 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축구 이제 그라운드에서 한 팀이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11명. 물론 중간에 바꿔줘도 1대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필드 안에서 뛰는 선수는 골키퍼 포함해서 뭐 수비수, 미드필더, 이제 공격까지 포함해서 11명이에요. 그거 이제 막 12, 13명 뛰게 할 수는 없어요. 딱 11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선수는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이거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5명까지 교체할 수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총 뛰어도 5명 다 바꿔도 이제 16명이 뛰는 거죠. 그런데 엔트리는 이제 한 팀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에 가게 되면은 모든 선수를 다 데려갈 수 없어요. 이 경기에서 한 3, 40명 데려가고 싶다 감독이 또는 그 나라가 그럴 수 없어요. 딱 정해진 선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23명,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25명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딱 그 선수들만 데려가요. 자, 그렇지만 후보 선수들까지 다 데려가요. 그렇지만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몇 명이라고요? 딱 그 경기에서 11명. 그래서 물론 교체 5명이 한다고 해도 16명 뛰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게 월드컵 같은 경우는 한 경기만 하잖아요. 조별 경기는 3경기를 네 팀이 이제 서로 붙기 때문에 3경기를 해요. 자, 그러면 3경기 하면 한 3일, 3, 4일만 걸쳐서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한 25명 정도 데려가면 골고루 뛰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어느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감독이 25명도 예를 들면 25명도 잘 선별을 했잖아요. 그 각 국에서 요즘은 뭐 귀화시켜가지고 외국 선수지만 잘하는 선수는 귀화시켜가지고 막 포함시켜요. 우리나라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나라 좋은 성적 내려면 그런 선수들을 다 이제 어쨌든 해서 딱 25명 데려가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경기 지난번에 11명이 선발로 뛰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뭐 선수들 체력 안 변하면서 지난번에 안 뛴 선수들 다 뛰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그래요. 웬만한 나라들. 왜 그럴까요? 25명, 26명 중에서도 감독이 생각하기에 이 선수들을 내보내야 돼 하는 주전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PDB 감독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조별리그 3경기하고 뭐 16강전, 8강전, 4강전까지 뭐 했으니까 또는 뭐 3, 4위까지 하면 총 7경기 뺐는데 한 경기도 못 뛰는 선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선발된 선수도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도 못 뛰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매 경기 뛴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봤을 때 뽑았지만 그 중에서도 11명 스타팅으로 이제 내보내고 또 뭐 중간에 교체를 하더라도 이 선수는 매 경기를 뛰어야 돼 하는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실제 그랬어요. 근데 포상금이 막 주어졌어요. 군도 뭐 아직 미필한 선수들 면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상금이 막 엄청나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포상을 하는데 어떻게 줄 거냐 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아니 뭐 다 선수들 어차피 이 월드컵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연습 때라도 이렇게 뛰고 막 했는데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꼭 있었지만 이거는 아주 소수의 의견,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어요. 야, 매 경기 출전을 뛰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막 수비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잠깐 나가다가 근데 심심감도 나가지고 감독이 그냥 교체해줄만 한데 그 선수가 어떤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대가 안고 막 눈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안대 같은 거 막 쓰고 이렇게 하면서 뛰는 거예요. 자, 그런 선수를 더 예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포상을 실제 A, B, C 등급 나눠서 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그 경기 뛴 선수하고 한 경기도 안 뛴 선수하고 후보 물론 전체 국가대표는 소속되는 있지만 똑같이 대우해주면 어떨까요? 이게 요즘 말을 따르면 역차거든요. 역차. 어떻게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뛴 선수하고 한 경기도 안 뛴 선수하고 이게 똑같지 않냐?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더 헌신하고 수고한 선수들을 더 격려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장을 준다든지 뭐 군대
전쟁에서도 이렇게 또 공을 세우는, 그렇죠? 여러분 막 총알 막 피해다가 겨우 산 사람하고 막 목숨 걸고 싸운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막 부상도 있고 한순간 훈장도 수여하고 더 국가에서 경영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상을 주는 게 마땅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옆에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막 예수님도 욕하고, 근데 한 강도는 야 네가 저기 가자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말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강도는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지금 십자가에 헌거를 당하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딱 순간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런 사람하고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 걸어가지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해지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대하면 이게 역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차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 그럼 격려 못 받는다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간 그 선수들, 우리로 따지면 믿음의 선수들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열심히 달려갔다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헌신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달려갈 때를 마치고 이제 인생 거의 말미에요. 지금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 전하겠다. 황제나 그 또 귀족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갈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안 거예요, 바울이 우리 지점이.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확신하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왜 그랬어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우리도 멸류관,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내가 더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과 또 관련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아프리카 밀림모드에서 수년간을 선교사로 섬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선교사에게서 이제 은퇴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셨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는 올림픽 경기에서 참가를 하고 올림픽이 다 끝나서 이제 귀국하는 선수들이 이제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막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선수들과 함께 왔는데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환영이라는 수많은 환영이가 선수들 수고하고 뭐 했으니까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국민을 감동시키게 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열렬히 환호하는 막 선수막 내밀고 막 기자들 와서 야 카메라 셔터 막 세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꽃다발도 막 주고 야 그럼 마땅히 그 선수들 이렇게 했으니까 격려받을 만하지만 그때 동시에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환영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환영에 꼭 다 해준 사람도 없고 너무 자기가 막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뭐지? 너무 허무하고 난 그동안 해본 게 나는 뭔가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면 깊은 곳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수고를 다 하노라. 네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너를 반겨 맞으니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 천군 천사와 함께 반겨 맞아줄까. 그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물론 선교사님께서는 어땠지만 남은 여생 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격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사는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그만큼 수고하신다. 나는 선교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짧게 가서 뭐 이렇게 뭐 선교사님 뵙고 좀 보면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중에 저도 뭐 이렇게 훈련 다음 주에 훈련 시키고 장년들과 함께 가서 성사에 뵙고 뭐 어떨 때는 10일 뭐 여일 또는 좀 길게나 2주 가까이 이렇게 뭐 섬기고 한 적이 있지만 장기간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선교사, 선교지 지금 여기에요.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선교 현장이에요. 믿으시나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선교 현장과 같아요. 다른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올해 남 하반기와 내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목회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참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목회 인사이트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겨 주셨지만 강연을 섬겨 주셨지만 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너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 2040 뭐 이런 책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미래학자예요. 이 미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신약 분야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과 또 이 일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래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막 정말 피를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 이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듯이 2010여 년부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한국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한국 사회 또 한국교회 같이 동반 위기인데 어떤 현상일까요? 저출산, 인구 감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그래서 인구 절벽이다.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벌써 적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국내는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한 어린이집이 한 10여 개 있는데 그 전에 태어난 아이가 딱 9명이에요. 신생아가 어린이집은 한 10여 개 어린이집도 유치원인 건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회 전체도 또 한국 교회도 동반 그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막 많은 수를 자랑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렵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최근 한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성도 수가 한국 교회 모든 교단 통틀어서 적으면 한 11% 정도에서 많으면 30% 정도까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 이게 지금 심각하죠. 뭐 인구가 감소된 것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어렵고 더군다나 교회 학교는 신형탄 교회 학교 수는 이제 저출산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분위기도 형성돼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무려 70~80%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이 심각한 거예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 한 6만여 교회가 있는데 크고 작은 교회 합쳐서 그래서 70~80% 정도가 교회 자체도 문을 닫고 교회 학교도 문 닫는 교회가 70~80%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우리는 크고 규모 있고 막 이런 교회들만 자꾸 뭐 이슈가 되고 하니까 잘 모르죠. 근데 좀 어려운 교회, 허덕이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지금
태만이라는 거 70, 80% 정도가 문을 닫거나 교회학교도 문 닫고 있다는 거죠. 이 심각한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영적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돼, 뭐 성장, 전도 안 돼,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전도도 교회학교도 안 된다. 실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안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지 할 수 있지만 안 돼 얘기하면 이미 생각 속에 안 돼라고 하니까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닫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어려워. 이분이 막 그냥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안 돼.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아니지만 어려워. 힘든 건 분명해.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면 이미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가는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시도조차 안 하지만 좀 어려운 건 현실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안 돼. 포기는 안 돼. 우리 달려가보자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대안은 뭐냐면 리오프닝 하라는 거예요. 리오프닝 다시 열어라는 거예요. 뭘 열어라? 일단 아까 이제 다음 세대가 심각한 적이잖아요. 교회학교를 다시 열어라는 거예요. 다시 열면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열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6만 교회가 한 명만 초등학교를 열면 6만 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6만여 교회가. 이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다 해서 그냥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해보자면 단 한 명밖에 없지만 열어라는 거야. 다시 문 닫지 말고. 그러면 6만의 성장이고 이게 10명의 교육부에 10명 청년까지 포함해서 교육부가 10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6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년이 흘러가면 600만 명급의 파괴력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에는 작년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완성된다는 게 어린애들이 이제 10년 자라면 이렇게 작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시흥과 안산에 있는 두 교회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두 개 합쳐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1박 2일 수련을 했어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와보시고 여기 저희도 이 공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10년 이제 되셨는데 거기 이제 개척교회예요, 두 교회가.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버틸 수 있었던 미끄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청년이 돼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교회를 신실하게 늘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그게 버팀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이게 10년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다시 열어라 목소리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올해 교회학교를 다시 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 전체에 이 나라의 미래야, 온 세계 미래야. 그래서 열자. 우리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면 어때요? 열 수가 없어요. 아유, 뭐 건물에 있지만 정도면 얼마 안 되는데 하고 예를 들면 사역자, 교육자를 어떻게 써 하고 이런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 해야 되겠다는 주신 열망을 가지고 다시 열었어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다른 것에도 좀 되어 있지만 그것만 하시고 여기 와서 섬기시겠다고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새로 시작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래도 들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더 많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가끔 여러 저런 상황이 있어서 많이 가시고 하는 나라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줄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냥 안돼 하고 단념하고 포기한다면 아까 7, 8%가 문을 닫고 있다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릇들은 남아주시고 어쨌든 교회를 지켜야 돼, 세워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선교지라고. 여러분들이 선교사 같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고 있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도 세워져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에서
이 미래학자 이분이 다시 원하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한 명이라도 열면 6만 명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이시고 이 선교지와 같은 곳에 지금 선교 주셨고 선교 주시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이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거창한 데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선교지. 여러분들이 선교사같이 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여러분이 선교사이시고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고 자, 말씀 정리하는 데 기도 겸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아쉬운 것 하는 모두 다 표대를 향해 유일한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름의 상 위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기대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